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새벽 3시경에 갑자기 이 목사의 건강 상태가 거의 정말 극심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뱅뱅뱅 돌면서 머리가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정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입으로는 계속 극심한 구토가 났어요.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 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뭐 죄부터 회개해야죠. 주여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계속 울부짖었는데도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입으로는 계속 구토, 또 방에다 구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대변은 얼마나 또 시급한지 할 수 없이 두 손과 두 발로 기었습니다. 짐승처럼 기어가지고 화장실 간신히 열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계속 구토를 하다가 이제 대변은 거기다 할 수 없으니까 변기에 올라가서 앞에 있는 손수건, 그 수건 거리를 그 강철로 된 수건 거리를 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혼자 대변을 봤어요. 그리고 난 뒤로 또 기어서 다시 샤워기를 붙잡고 뒤를 닦은 뒤에 다시 거실로 기어 나가서는 가지고 간 세수대에다가 계속 구토를 1시간가량 했습니다. 1시간가량을 그렇게 계속 구토를 하고 낫질 않으니까요. 사람이 거의 이제 기진맥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새벽 4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새벽 기도 울리는데 그래서 새벽 4시에 이 새벽 기도 울림 소리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근처에서 한 10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는 제 의동생이 8시에 오겠지만은 그때까지 견딜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 전화로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서 곧 의동생이 와서요. 119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제 집이 2층인데 2층에서 1층까지 거의 엎혀서 이렇게 부축을 받아갖고 집 근처에 청구 성심병원이라는 데가 가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고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계속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럽고 온 세상이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급하게 입원시켜가지고 이제 그 링겔을 맞고 하루 종일 링겔을 맞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죠. 물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24시간쯤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제서야 서서히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어지러움증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4박 5일간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주 퇴원을 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토, 일, 월, 화 4박 자고 수요일 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주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제목을 택했냐면요. 저는 사실 되게 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나이에 비해서 제가 올해 69세인데, 보는 사람들마다 적어도 50대 같다고, 뭐, 아부성 발언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물론 뭐 염색도 하고, 이게 다 위장이죠. 근데 젊다고들 하고, 또 제 자신 뭐,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 영성 생활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영성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또 회사 일을 하고, 저녁 때는 또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11시경에 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 일어나고 했는데, 계속 주변 지인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암으로 지금 입원했다. 뭐 각종 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암과 또 지병이 너무 심각해서 고통이 심하니까 제가 좀 중보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중보기도 부탁을 받고 안 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 저희 교회 다니시던 성도님 한 분의 큰오라버니께서 정말 끔찍한 또 암의 말기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정말 긴급한 문제인지, 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저 천국에 과연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난 19일 날, 토요일 날이었죠. 막상 제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4박 5일간 입원했다가 나오고 나서 이번 주에 본 목사에게 주님께서는 설교를 보다 더 진솔하게 네가 한번 당해봐서 얼마나 아픈 게 고통스럽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더 진솔한 설교를 하게 하려고 미리 죽음의 경지를 체험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대상은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암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첫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에요.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우리는 사실 죽음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살았다, 하루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우리 선인들은 이것을 한문수고로 생사일여라고 말했습니다. 생사일여. 생, 살생, 죽을 사, 일여, 하나다 이거야. 생과 사는 같다. 저는 이 체험을 19살 때 했습니다. 제가 19살 때 당시 전리상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날이 6월 24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학교를 가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러나 또 워낙 모험생인지라 학교를 빠질 수가 없어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야,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가지 마라라고 말리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죠 하고 갔습니다. 가고서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는 또 알바를 2건이나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동창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근처 상명 초등학교에 가서 주산부 코치를 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이제 서울역에 내렸는데 서울역에 서부역이죠, 지금. 그 서부역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플랫폼에 가니까는 차가 슬슬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타면 되겠지 하고 그냥 탔습니다. 원래 그거는 이제 좀 노련한 사람들은 막 달려가지고 열차의 속도에 맞춰서 뛰어 타면 괜찮은데 그냥 뛰어 타니까 막 바로 바퀴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래서 바퀴 밑에서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당해보시면은 아마 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차 바퀴 밑에 그 실린더 통에 그 사이에 꼈는데 사방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웃기게 그때 철학이 생각나더라고요. 실존의 벽. 샤르트르의 실존의 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철학책을 꽤 읽고 있었는데 이게 실존이구나. 뭐 어떡하겠어요. 그 벽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끌려가면서 저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젠 죽었다. 그리고 평안히 죽자.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화평한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안하게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절대 화평의 세계를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생명의 끈을 놓으니까 살겠다는 욕망의 끈을 놓으니까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냥 화평 그 자체입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아버지, 어머니, 누이, 제 친구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확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아 나는 죽는구나를 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죽게 되면은 이렇게 한 바퀴 삥 돕니다. 모든 과거와 그것이 돌아가요. 파노라마처럼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 이제 죽는구나 하고 느낌이 들었었죠. 다행히 기차가 서울역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마 몇백 미터 진행한 뒤에 기차가 서가지고 저는 끌려 나와서 결국은 살았습니다. 살고 오른손 4지와 5지가 완전 절단나고 3지는 막 쪽 갈라져 갖고 거의 오른손이 이제 불구가 됐죠. 제가 그때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느낀 것은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평화롭습니다. 화평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하늘에는 주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칠성님이 있다고 그래서 칠성신앙이 있었어요. 바다에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는 용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왕신앙이죠. 산에는 산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산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속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굉장히 생사를 초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엄청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왜? 생과 사가 같으니까. 그러나 불교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온 뒤에는 우리 민족은 이 삶과 죽음의 경지가 하나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불로 장생을 해야겠다고 뭐 단을 연마한다든지 단약을 먹는다든지 또 해탈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무념무상의 경지 해탈이죠. 불교식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도통하면 천지 만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성인이 되는 경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정한 삶과 죽음의 경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뒤로 기독교의 생사관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생사관하고 굉장히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생사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삶과 죽음이 하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삶과 죽음이 같다고 가르쳤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영생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본문 말씀 오늘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 잘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보면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 a resurrection이에요. 또 다른 말로 a rising. 쉽게 하면 스핑크스를 생각하면 돼요. 죽었어요. 불사조. 스핑크스가 아니라 이제 불사 피닉스죠. 피닉스는 죽었어요. 불에서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피닉스, 불사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였잖아요.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하고 여기다가 못을 그 대못을 박고 십자가 형태로다가 8시간을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숨이 끊어졌어요. 아니 그때 안 돌아가셨다고 어떤 그 이상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로마 병정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창으로 찔렀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솟구쳐 나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했죠.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다른 사람들은 2, 3일씩 가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다 갔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실망하고 떠났겠지만 예수님은 죽지가 않았어요. 도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500제자들한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수많은 제자들한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성령님과 하나이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를 본인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공자님도 가루가 되셨을 거고 부처님도 가루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물론 이제 한술 더 뜨셔서 내가 죽으면 내 법은 살아남겠지만은 내 육신은 다 사라져서 내 말씀, 법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만 살아남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자체가 죽질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영생불사의 성령님, 예수님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육신이었습니다. 육신과 정신을 가진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지만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똑같은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는 완전한 새로운 영체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빛나는 영체이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여러분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생불사의 영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자, 육신이라는 것은 물론 이게 다 부패되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부패되면 뭐 구데기들이 무르르 해갖고 다 삼키겠죠, 우리를. 그런데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생불사의 영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생불사의 몸, 즉 작은 예수, 여러분은 신이 되셨어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별것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체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체는, 우리가 간증을 보면요, 어느 여의사가 연구실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발가락으로 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올라가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흉측하더래요. 사실 뱀 껍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즉 영체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이 당연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사실은 그냥 뱀껍질 같은 것이. 뱀껍질 뭐에다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평화의 세계, 화평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으면 여러분이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기분 나쁘실 테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에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죄를 안 졌겠어요? 죄진 사람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영상 40도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 땅의 현실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 하나 있는 거 틀어놓고 선풍기 2대 틀어놓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2층에 계단을 올라올 때 이 계단에 스탱 그걸 잡으면요 손이 뜨거워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옥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암 걸렸다고, 현재 죽을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굳세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우리의 영체를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괴로우신 거 이해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 죽음밖에는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를 계속 회개하고 살아온 이상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극한적인 고통에 처해 있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가족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친구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의 영혼이 성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주님께 대한 기도로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하시면서 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기쁨 속에서 아무리 지금 괴롭더라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또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